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10장 1절에서 22장 우리 16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 은사를 말하는 단편 경구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 여기서 성실하다는 의미는요, 그 속에 거짓이 없고 온전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역하다는 의미는 뒤틀리고 비틀어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죠. 입술이 패역하다는 말은 입이 삐뚤어졌을 뿐만 아니라 말도 삐뚤어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입술이 패역해도 부자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2절 3절에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여기서 소원, 열정, 열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소원이라는 말은. 지식이 없는 소원은 합당한 기준이나 깊은 생각 없이 열정만으로 행하려는 충동적인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요, 행동이 생각보다 더 빠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가능성이 바른 길을 걸을 가능성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데 바르게 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그렇게 잘못 가고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막지 않으셨나요? 불평해요. 그래서 언제나 사실은 머리는 차게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그 반대인 머리는 뜨겁게 가슴은 차갑게는 그렇게 된 사람은 결코 바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또 우리 6절 말씀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사귀고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참된 인격과 관대한 마음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그 문자적인 뜻은요,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루만진다, 구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어루만진다는 것은 누군가 용서를 구하거나 도움을 간절히 이렇게 원할 때 쓰는 관용어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도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8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잠깐 보시면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지혜는 문자적으로 마음을 뜻합니다. 고대에 살던 사람들은 지혜가 거처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예요? 총명한 머리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송사를 듣고 솔로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런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야 함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 눈여겨봐야 할 부분에도 지나쳐 버리는 부분까지 마음을 써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을 얻고 누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전반절을 보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사람의 슬기는 그의 노를 연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어떤 일을 상대방하고 협상하게 될 때 먼저 화를 내면 협상에서 이길 수가 없죠.
몹시 화를 낼 만한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유연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게 강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국의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물론 미국 대통령하고도 만나고 여러분 시진핑하고도 만나고 일본 수상하고도 만나죠. 만나서 어떤 일을 협상할 때 화를 내면은 이게 지는 거예요. 화를 내고 나면 화낸 것이 미안해서 자기 의견이나 제안을 자신 있게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분노, 또 왕의 선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사자를요 백수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백수의 제왕. 사자가 포효할 때 많은 짐승들이 떨게 되죠. 왕의 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라는 것은 통치자, 이 지도자는 노를 바라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얼룩말이나 가젤 같은 동물들에게는 사자의 존재 자체가 이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작은 소리만 내도 다른 동물들은 크게 느껴집니다. 지도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게 되면 백성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죠. 통치자는 백성을 배려하고 백성은 왕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왕의 선정을 풀 위에 이슬 같다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5월에서 10월은 건기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한국하고 정반대죠. 그리고 미국처럼 우리가 캘리포니아 사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약간 지중해성, 약간 그 광야에 나타나는 기후가 비슷해서 팔레스타인하고도 맞아요. 이때는 지중해에서 이 고온다습한 따뜻한 물기를 많이 지닌 바람이 불어오는데 밤이 되면 큰 일교차가 있어서 이슬로 바뀌어서 여러 식물에게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이렇게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 양이 적지 않아서 농사와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슬은 중요한 수자원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왕이 그 선정을 베풀면 백성들이 그런 은택을 입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슬이 나무와 꽃, 풀을 가리지 않고 맺히듯이 왕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면 백성들이 차별 없는 혜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거나 슬기로운 자녀를 가지는 것은 개인이 누리는 최고의 복, 영광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반대로 후손이 쇠락하거나 자녀가 미련하는 것은 그 조상과 부모에게는 큰 수치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는 재앙 같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와 같이 에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미련함이 가문의 몰락은 물론 이스라엘을 언약궤가 없는 사회로 만들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또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미련함은 이스라엘 정치 제도도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과거에는요 건축 자재, 건축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집에 물이 새는 때가 있었어요. 물이 새서 잘 때 이렇게 물을 받아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물이 떨어지는 곳에는 그릇을 받쳐놓고 밤새 받는 거예요. 물이 트지 말라고 그릇 안에 수건이나 걸레 같은 천을 깔아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물이 넘칠 것 같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고인 물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새는 비는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는 아내가 떨어지는 물방울, 그것도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근심거리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투는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16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말씀은
인생에서 본받아야 될 자세와 멀리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람이 돈을 은행에 어카운트에 예금을 하거나 또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죠. 그 확신이 없으면 뭐 땅에 돈을 파묻어 놓을지언정 예금을 하거나 빌려주지 않죠.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거나 적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준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갚아주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선한 삶을 살려는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네트워크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작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모욕으로 받아들이죠.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공격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다시 가시돋친 말로 이렇게 쏴주려고 그랬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공적인 자리에 설 때 내 모습과 사적인 자리에서 내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가면이라고 하면 뭔가 가시적인 태도를 연상시킵니다. 근데 가면은요, 사실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내게 기대하거나 만들어진 모습을 페르소나, 가면을 쓴다 그랬어요. 페르소나에 대한 좋은 번역이 있다면 어떤 노릇을 한다라는 게 아닐까. 어른 노릇, 아빠 노릇, 목사 노릇. 이런 우리가 가면을 쓴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이런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 노릇이 우리에게 자기 충족감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그건 자기 실체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삶이 힘겨운 것은 자기의 참 모습과 가면을 쓴 모습이 늘 종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우리 1절 말씀 보면 여기 가면을 쓴 모습 중에 거짓말을 하며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세번역 성경의 1절 말씀 보면 입술이 폐어가다는 말을 거짓말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예루살렘 바이블은 그걸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때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것은 좀 더 부정적인 거예요. 의미가.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열하거나 이기심을 보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마음으로 승복할 수 없는 강자 앞에서 굴종의 자세를 보이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자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앞에서도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제 욕심을 따르는 게 인간이에요. 이런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미련하게 사는 사람,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현실 경험은 좀 달라요. 우리가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은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뜻을 따른다면서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을 마다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좀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평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 왜 그럴까요? 편안하게 싶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잠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흠이 없이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인격을,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가난해도 떳떳하게 자기 중심을 유지하면서 살겠다고 작정하면 인생의 슬픈 비애는 젖어져요. 다음으로 이스라엘 지혜자는 지식이 없는 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을 분별력으로 바꿔도 차이는 없어요. 분별력은 사물을 제대로 분수대로 각각 나누어서 가르는 그런 능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솔로몬은요 분별력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말은 분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혼란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들의 과도한 열정이 빚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평안한 삶인데 세상은 그런 삶을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예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박감을 주는지 몰라요. 아이들 교육을 보시면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천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재능, 탤런트 이런 걸 살려주기보다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아이들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몰아내서 어떤 아이들은 가출하고 벼랑 끝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교육이 오히려 아이들 속에 있는 천재성을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우리가 가르치게 될 때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 하나님 주신 마음, 그리고 탤런트, 그걸 보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좋은 것,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것, 이것은요 AI도 해요. 열심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모든 열심이 좋은 게 아니죠. 분별력 있는 열심이야말로 자기도 즐겁게 하고 남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멈추어 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식으로 멈춰 선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포즈하고요, 멈춰 서고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오늘 새벽에도 나오셔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겠죠. 그걸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요, 기도란 우리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키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여호와를 원망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은 자기 삶의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사회를 탓해요. 물론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비판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외부에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탓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병들게 하지만 다른 이들의 마음도 어둡게 합니다. 어두운 샘에서 물을 길어서 밝은데 쏟아붓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두레박을 내려서 어두운 예전에 우물을 여러분 길러본 적이 있으신지요? 물이 어두워요. 그럼 길러서 쏟아낼 때 정말 바깥에 그 달빛에도 물이 밝아지고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성품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정말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정이 급한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을 보아내셨어요. 세상에 냉소적이던 나다나엘에게서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보아내셨어요. 영혼이 성숙한 이들은 상대를 너그러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삶이 힘들고 힘겹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남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본디 마음으로부터 머리를 뒀다면 돌이키고 그런 후에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버릇은 이게 약자의 버릇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오늘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 말씀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친구, 너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내 친구라, 내 벗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벗에게 친구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자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시길 바라요. 하지만 주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곳, 고통과 참상이 있는 곳에 한사코 그래서 다가서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의 때에 주님의 곁을 떠난다면 여러분 주님의 곁을 떠난 제자들하고 우리가 뭔 차이가 있겠어요? 궁핍하면 친구도 떠난다. 이 말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로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좋아서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게 없어요.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향해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